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앞부분과 연결된 부분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나이가 약 40세쯤 되는 한 장애인이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적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즉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장애인이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동전 몇 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나머지 본문에 이어지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죠. 그 장애인이 처음으로 발목에 힘을 느껴봤어요. 그리고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번 뛰어보니까 뛰어지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다 알고 있어.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서 적선을 구하던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이 수렁수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둘러싸고 가까운 솔로몬 행각에, 즉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기둥과 처마가 있는 그곳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간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2절 한번 살펴봐요.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나 그 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이 40년 동안 한 장애를 갖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집에 안 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으니까 바로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고위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대들, 그때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규모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주위에 수도권 아닙니까? 밀란, 반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대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이에요. 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보고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지금 솔로몬 행각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뭐 때문에 모였다냐. 그러니까 그 성전 앞에 있던 장애인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누가 그걸 일으켰단 말이냐 하니까 그 예수라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전부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성전에 관계된 첫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과 그 밑에 수하의 사람들, 그 다음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유대 종교 양대 지파가 있었습니다. 계파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우리는 주로 성경에서 주로 누구를 많이 듣습니까? 바리새인을 많이 듣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정치, 권력, 기득권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로마의 권력과 끈이 닿아 있었고 대부분 제사장들이 사두개파가 했습니다. 그 사두개인이 훨씬 힘이 강해. 근데 사두개파는 이 유대라는 정통 종교를 인정을 안 한다기보다도 그 종교 내에 있는 부활, 내세 그런 걸 전혀 안 믿어. 그리고 오직 윤리적인 것만 믿어.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우니까 제사장들의 대부분을 차지했어.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 중에서 제일로 귀에 거스린 게 뭐겠어요? 부활. 그래서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 평소부터 싫어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누가 가장 위협을 느껴? 사두개파들이 제일로 위협을 느껴. 자기들의 종교적인 가르침하고 달라. 그러면은 사두개파를 제외하면 또 다른 파가 누구요? 바리새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기득권자가 아니요. 하층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리고 이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어.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관점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잘 화합이 안 되지만은 누구를 박해하는 데는 전부 다 일치단결해. 예수를 박해하는 데는 다 일치단결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즉 제사장들도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밤이 너무 늦었어. 그리고 민중들이 많이 따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일단 어떻게 했다고 해요. 3절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단 성전 내에 있는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왜 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 그 다음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에 5천 명이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로 그때 수를 셀 때는 남자 장정의 수만 셌어. 그러면 아이들까지 믿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곱하기 얼마를 할 수 있어? 적어도 4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상당히 새가 지금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밤이 샜어. 그러면 그 밤 동안에 방금 이 모든 상황을 본 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밤에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한테 알렸을까? 알렸겠지. 근데 가장 높은 사람 누구에게 알렸었을까? 대제사장. 자, 그래서 5절에 이튿날, 즉 날이 새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누가 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 이거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웬만한 일이면 최고 종교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이 나서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혼자가 아니야. 문중이 다. 가만히 봐요. 그러면 그때 그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다 모인 사람이 누구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요. 율법사들. 이 율법을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요. 그리고 제일 앞에 관리들이 바로 이 성전을 총괄하는 사람들이야. 한 명이요, 복수예요. 복수죠. 뒤에 보면 이들이 회의를 했어. 이 회의가 뭐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해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최고의 회의기구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법원이야. 종교적인 모두 최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고 마지막 사형 온도를 내린 종교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란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잔당들이 나타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군중들이 따르기 시작했단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등골에 식은땀이 났을 거야. 아니 예수만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뭔 일이요? 뭔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모였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과 지금 우리의 일이 똑같이 비교될 수는 없어요. 비교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독재시대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닌 시점에 학생들이 뭘 모여서 데모를 한단다 그런 소문만 나면 어디서 오는지 전투 경찰은 놔두고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수백 명이 달라더라. 근데 옆에서 보면 지난번에 강의 같이 듣던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뿌락치라고 해요. 사복을 입고 아예 강의실에 들어와 있어. 그래갖고 뭔 소문만 나면 바로 알려주는 거야, 외곽에. 그러면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버려.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그런 거야. 이 소문을 알려주니까 이 최고 권력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뭔 일이다 하고 전부 모여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누구를 끄집어낸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이 같이 서 있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처음부터 옥에 갇힌 건지 아니면 증인으로 불렀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분명히 같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2명을 앞에 세우고 뺑 둘러쌌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몇 절 있으니까 그런갑다라고 하는데 사도들은 완전히 지금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완전히 둘러싸여서 기가 완전히 질려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7절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배운 것도 없는 놈들이라는 거야. 족보도 없는 놈들이야. 과연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이 있어? 없어. 이 성전에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가르치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의 허락을 맡아서 랍비로 등록이 된 사람들, 랍비 교육을 받은 자기들만이 가능해. 자기가 허락한 사람들만이 가능한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전혀 그들한테 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축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우리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 지금 여기 서 있는가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겁박하고 옥에 가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못 걸어본 사람을 걷게 줬는데 그것이 너희들한테 시비거리가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느냐 묻고 싶냐 하면서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죽였고,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람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 이름을 믿은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일으켰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11절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전문가들이 너무 잘 아는 시편 귀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2편에 나와 있는 귀절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귀절은 시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다윗 왕의 시편을 읽지 않냐? 사람들이 큰 돌을 하나 발견했어. 세상에 쓸데가 없어서 버려버렸어.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돌을 갖다가 너무 좋은 돌이야. 큰 건물을 짓는데 머릿돌, 우리나라 말로는 주춧돌을 삼았다는 거야. 너희가 죽여버린, 너희가 쓸모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구원을 주는 하나의 방법은 뭐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높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들이 가운데 딱 둘러싸고 적어도 70명이 사내들이는 회원이 70명이에요. 70명이고 의장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안 됐지만은 적어도 수십 명이 왔을 거야. 안 온 사람 몇 사람이겠지. 그러면 적어도 최대 70명.
최소 60명 이상은 될 거야. 그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혀 위축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어떻게 당황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아니 이것들은 배운 일이 없어. 평범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가장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란 걸 다 알아. 갈릴리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고기 잡던 사람들이요.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시편 112편을 딱 들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제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또 나보다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 전혀 구애받을 거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진짜 삼위일체 들어보지도 못했어. 구원 뭔 말인지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면 돼. 그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하면 와, 쟤는 어찌 저리 똑똑해졌지 그런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야. 전문가인데도 이들이 말하는 태도, 절대 태도에 놀랬다니까. 어떻게 당당하냐.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을 딱 들어서 시편 112편에 있는 구원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전혀 기죽을 거 없어.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 옆에 딱 서 있어.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 누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못 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적을 세워놓고 자신 있게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으면 어찌해야 돼? 이 위기를 모면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 있어. 그래 놓고 일단 나가라 그래. 나가갖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 뭐라고 회의를 하냐.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15절을 읽어봐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다. 숨길 수가 없다. 이미 다 보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사람 다 본 일 아니냐. 우리가 막는다고 이게 될 일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이 소문이 안 퍼지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 그들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18절 19절 베드로가 요한에게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애자도 꺼내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말도 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겁을 주니까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전혀 겁을 안 먹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말을 하는 게 좋겠냐? 너희 말을 듣고 입을 다문 것이 좋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양자택일하면 어쩔 수 없이 얘들도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더 당황을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서 놓아주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끌려갔단다.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겠어 안 퍼졌겠어? 확 퍼졌지. 특히 신경을 다 곤두쓰고 세우고 쳐다보는 사람이 누굴까? 크리스찬들이겠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갔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가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은 밤새 와서 기도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없이 당당하게 변호하고 나왔단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성경의 제일 22절 마지막은 어떻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기록을 마지막에 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 기적의 주 대상자 이 장애인은 40살쯤 되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심과 함께 또 뭐를 주신 거예요? 신앙의 박해.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이 함께 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해냈고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40년, 50년 전,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시집에서 쫓겨난 크리스찬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밤새고 기도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총장님도 부잣집이었대. 부잣집. 옛날에는 부잣집은 유교 굉장히 제사들을 크게 세웠어요. 근데 장손이었어요. 장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해. 근데 신학교로 가겠다니까 호적에서 파버렸어. 진짜 쫓아내버렸어. 그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신학교를 나와서 총장이 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감당해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현실적인 고난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에 따라서 아직도 예수 믿는 걸 눈치 보고 막 조마조마하고 아침에 교회 갈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남편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능력과 함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변한가요?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담대하게 변했죠.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하기 전에 예수를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끌고 누구의 집으로 끌고 가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되냐 하고 뒤에 딱 숨어서 구경을 하러 간 사람이 있어. 어찌 됐는가 하고. 그게 누구요? 베드로요.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집 대제사장의 여종이 너 저 사람하고 같은 도당 아니냐? 너 예수 따라다닌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 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 두 번째 여종이 나 네 저 사람들하고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저 사람 모른다 그래. 세 번째 사람이 불빛의 얼굴이 비쳐 환히 얼굴이 보였죠. 네 음성이 네 말하는 게 갈릴리 촌말을 쓰는 게 보니까 네 분명히 저 사람 도당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내가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래. 내가 저 사람 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가 무서워서 부인을 한 거예요? 제사장 집에 여종들이 무서운 거야. 자기 알아볼까 봐. 근데 지금 어때? 대제사장의 문종들이 전부 모였어. 다 둘러싸서 70명이 둘러싸서 다 가운데 세우고 겁을 팍 주는데 전혀 겁을 안 먹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때는 예수 믿는 거 누가 성경 갖고 다니면 누가 나 알아볼까 봐 배에다 열고 댕겼어요. 남왕자들 여자들 핸드백에다 딱 열어갖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어. 그리고 당당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너무 쉬워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누가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132쪽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을 시간이 가까우신 걸 아셨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야. 12절, 21장 12절, 132쪽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증언할 때쯤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거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런 일이 두려워서 야, 내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가면 뭔 말을 하지? 그때 어떻게 내가 내 신변을 보호하지? 미리 걱정을 안 하도록 결심을 해라는 거야. 그런 일이 절대 너희들에게 일어나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5절을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부딪혀란 말이야. 부딪히면은 네 상대방이 꼼짝을 못하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도 주고 구변도 주고 용기도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부딪혀 봐야 돼. 부딪혀 봐야 전쟁이 되지. 전쟁도 안 하고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될까? 화살 맞아 죽을까? 창에 맞아 죽을까? 그럼 못 나가. 그러죠? 일단 부딪히면 상대가 더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줄겠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도행전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절에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몇 절에 있어요? 4장 몇 절? 못 찾겠어요? 한번 찾아봐요. 편 112편을 쫙 이야기하고 얼마나 간략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다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히면 돼. 말싸움 할 거 없어. 그냥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시작돼.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말하겠지. 그 다음에 또 말이고 그 다음에 말해야 돼. 근데 그리 안 오고 미리 종이에 싹 써갖고 가면은 당황해.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상대가 안 하거든. 그럼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담대함이 1번이야. 두 번째는 부딪혀야 돼. 부딪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안 나와. 그 다음에 그 과정은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예수 믿게 했다면 쉽게 따라올 것이고, 그죠? 아직 때가 멀었으면 그가 발버둥 칠 것이고, 하나님이 아예 구원을 주시지 않을 사람 같으면은 다시는 여러분을 안 보고 싶다 하겠지. 여러분 그런 거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 이래갖고 저래갖고 어느 기회에 탁 한번 멋있게 말해야지. 그래갖고 안 되더라니까. 그냥 말하는 게 제일 쉬워. 막 작전을 많이 짜놓으면 그놈은 나보다 더 교묘하게 작전을 짜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머리만 아파. 그렇게 하고 만나면 아니 니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가자. 그래. 그게 좋아. 자, 그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그리 소심한 자들이 이렇게 담대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미리 이야기하신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담대케 하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걸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예배 인도 찬양을 할 때 꼭 뒤에 부분에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하는 이유도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돼.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와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것은 한낱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작용하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느껴. 야, 하나님 말씀이 참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감동이 있어요. 목회자도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설교를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어. 예수님은 능력도 주셨지만은 박해도 함께 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근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 돌이켜보면 제자들하고 참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지나온 세월에 돌이켜보면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누가 나 알아볼까봐. 그렇죠? 감히 내가 예수 이름 말하기 전에 교회 다닌 것도 버거울 때가 있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지.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걱정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행동에 제약이 될까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제자들의 삶과 우리 삶이 똑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됐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됐어.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도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해야 돼. 우리가 상대를 보고 몸을 먼저 낮추면 아무것도 안 돼. 항상 든든하게. 항상 든든하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은 이제 어떤 길이 시작되었어요? 능력도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가 된 거야. 전에는 어떤 제자들이었어?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뭐하러 다녔어? 구경하러 다녔어.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구경하러 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 오늘 목사님이 뭔 설교하러 간가 보자. 그건 구경하러 온 거야. 목사님이 설교가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일 없잖아요. 근데 이북은 어때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정치범죄가 평생 죽기도 하고 평생 노동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권에는 어쩝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화염병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닌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것에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만큼 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경꾼 제자가 아니고 어떤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